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사이에 통한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요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들이 있는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에 길 어귀에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당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엊그제부터 살펴봤던 이 에스겔 40장부터 이 48장까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42장의 말씀도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겔 42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방, 제사장이 머물고 사용하는 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에스겔 42장을 통해 이 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사용하는 방의 위치와 또한 구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방은 성전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방들은 성전 외곽들과 구별된 공간이었으며, 이 방이 사용되는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로 이 방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북쪽과 남쪽에 이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했다고요? 네,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이 구별된 공간을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가부를 섬겼는데, 가부를 구제하였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가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열되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다시 말해 사도들이 맡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데, 기도하는 사역인데, 그것들을 제쳐놓고 지금 구제하는 사역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구제하는 사역에 더 많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 아닌, 사도라면 말씀과 기도를 맡은 자들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쓰는 방, 이 방이 있는 목적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만약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뭘까요? 제가 어떤 사역에 가장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청년들도 신방하고 청년들을 돌아보고, 또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청년부에서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홍천에 있는 해 뜨는 집도 갔다 왔는데요, 봉사도 해야 되지만 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사역은 뭐냐면요, 말씀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일주일 동안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그리고 어떠한 본문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부를 끌고 가다 보면요, 말씀과 기도,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끌고 가지만 그걸로 청년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합니까? 누가 맡아서 감당해요? 위원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장로님들, 우리 피택 장로님, 부장님들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부 안에 이 행정적인 부분들은요,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는 제가 어떤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었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동갑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위원회 분들이 알아서 다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부 안에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 기도를 맡은 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맡고 기도를 맡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부족하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일주일 내내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그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동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13절 14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방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이 제사장 방들의, 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들의 이 사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의 방들은요, 거룩한 장소로 예배에 쓰이는 성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 이 방에서 드려진 제물을 먹었으며 이 방을 나가기 전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벗어야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 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거룩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누가 거룩하도록 한 것입니까? 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예배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의 방들, 이 제사장 방에 거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를 맡은 자들은 거룩해야 함을,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공동체, 뭐라고요?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포로로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성전 전체의 치수와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의 모습은요,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성벽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은요, 완벽하게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성벽으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벽으로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 성벽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고 공동체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이 동감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져서 이 동감교회 하면은 거룩한 교회로 소문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감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9월 22일 주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이 말씀과 기도의 축제인 이 축의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축의 부흥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이, 또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내가 거룩하여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동감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상상 집회와 또한 부흥회, 그리고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